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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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사랑니를 아래 매복 사랑니인데 원래 매복 사랑니는 한 번에 하나만 뽑아야 된다며요. 근데 아픔을 2개 뽑아야 되는데 내가 아픔을 2번 나누기 싫어가지고 사인하고 2개 한꺼번에 뽑았는데 마음의 소리 실사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요. 지금도 많이 부어있는데 이거 10분의 1 된 거거든요. 무슨 실사판?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네. 10분의 1 된 거예요. 이거 뭐 마스크 쓰고 하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해도 되겠죠? 뭐 한창 저번 주 마스크 싸고 다니더라고요. 네.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아니요, 되게 괜찮았어.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희 그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갑자기 오프라인에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그러게요. 반 잘라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유튜브 왕국의 역습 검색해 들어가시고 실시간 옆에 빨간 딱지 떠 있는 거 딱 클릭해 들어가시면 지금 요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반 딱 잘라서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와이파이 이름 중에 캄 KAM이 있고 캄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은 캄2, 이쪽 편은 그냥 캄. 비밀번호는 둘 다 똑같아요. 캄북스 KAMBOOKS. 예, 이렇게 접속하셔서 댓글로 저희와 함께 교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까지가 주제 혹시 저번 주 거 혹시 보신 분 못 보신 분 저번 주 거? 예. 저번 주까지 주제가 아주 동성욕. 예, 동성욕에 대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동성욕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짧게 얘기하면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성욕자분들이 구원받고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지기를 원하지만 그 죄 자체가 사랑이라는 간판을 달고 튀어나와서 막 그렇게 용인돼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동성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를 박살내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 최전방의 씨름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 혹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이상한 궤변을 퍼뜨리면서 동성욕을 용인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이 말세의 현상이고 속지 말라고 성경에서 쭉 우리가 풀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음란죄와 일반죄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신 거예요 저번 주 거. 네. 오늘은 주제는 결혼과 과정. 네. 왜 그러냐면 동성욕을 맨날 우리가 반대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엄밀히 깊게 들어가면 왜 동성욕에 빠지냐? 정욕도 물론 정욕이지만 왜 빠지는 것 같으세요? 이게 결국엔 가정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요. 동성욕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엔 원인이 뭐냐면 가정의 상처로부터 다 가정의 상처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게이 남자가 있어요. 게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동성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결핍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동성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우리가 동성욕도 똑같고 우리가 종북척결도 똑같고 우리 민족복음화, 통일, 세계선교 이게 똑같지만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외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무슨 말이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 세계 선교 이런 게 있는데 가정이 밑인데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가정이 밑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동성애 반대 뭐 종북척결 민족복음화 통일 뭐 이런 거 외쳐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예요. 그거 우리만 외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쨌든 이제 우리 그룹에서도 보면 어둠을 반대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종북, 척결, 동성애 반대. 그럼 우리는 뭐를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걸 반대하는 건데 뭘 추구하는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대에 대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된다, 종북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근데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원래는 뭘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어둠을 막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세준 전사님 말한 대로 밑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결혼과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이거에서
제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불량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만 노리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불량품들을 사회로 쏟아내서 사회와 국가를 마비시키는 그 이런 지점, 포인트 지점을 가정으로 딱 삼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걸 계속 반대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뭐를 목숨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지 추구하는 바를 얘기를 여태까지 안 했던 거예요. 가정의 상처로부터 다 나와요. 동석에도 나오고 비행 청소년도 나오고 뭐 가출, 뭐 낙태, 뭐 음란 다 나와요. 가정의 상처로부터 이게 근본인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이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내 옆에서 쭉 듣고 있는데 보니까 네. 그 스타 해보셨어요?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셨구나. 그 나 옛날에 해본 기억이 얼핏 지금 듣는데 뭐가 연상이 됐냐면 스타에 보면 이제 발악이죠. 배럭이라 그래? 뭐야 그게? 그 배럭에서 막 그 마린들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오염되면 오염된 애들이 나오잖아. 그거란 거 아니야? 그거라는 거죠. 그거라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스타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주 연상되는 게 있어 얘기 듣다가. 예. 그 PD 분 그 편집해 넣어주세요 뭔지. 나 그러니까 뭔지 가정이 몰라. 회복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생산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상처와 깨어진과 박살난 채로 사회에 나오니까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들과 막 망가진들과 역기능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죠? 그죠. 너무 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딱 공장인데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그렇지. 백성들이 막 그렇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요즘은 기독교 가정들이 더 깨져 있어요. 막 보면은 막 아버님들이 막 장로님이고 권사님, 지사님, 부모님들이 다 이런데 그 안에서 자녀들이 막 상처받고 부모님들 그 위상 때문에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이거랑 그 이어서 무시무시한 종교의 멍해들. 그거예요. 저는 우리는 제 안타까운 건 우린 뭔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맞지? 우리는 아니지. 뭔가 선을 추구하고 빛을 바라는 존재들인데 계속해서 사회적 이미지들이 어떠한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이게 반대하는 데모 집단으로 돼버리는 것 같은 이미지가 싫은 거예요. 저 안에서. 그래서 내가 계속 화가 아니 형은 화는 그냥 나는 거고. 너는 나는 그냥 화로 나- 교제한다니까 그냥 나는 주님이랑. 존재가 화가 기본 있어요. 아니 나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것은 반대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디자인하셨던 가정, 원래 계획하셨던 부부 관계, 원래 계획했던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자꾸 못되게 장애물들이 사회에 자꾸 이렇게 광명의 천사 얼굴 갖고 막 가면 쓰고 등장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 되는 거 이전에 진짜가 뭔지 보여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진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너무 반대만 하다 보니까 까먹어갖고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제가 지금 모였습니다. 결혼 저희가 이제 그 결혼 시리즈를 쭉 지금 몇 번 해왔어요. 연애에서부터 시작. 연애부터 시작해. 이게 얼떨결에 주제 못 정하고 있다가 PD님이 되게 궁금하셨는지 갑자기 연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 얼떨결에 시작한 거 앉아. 오늘 무슨 얘기하지? 그 연애로 시작된 건데 쭉 이게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야. 너무 본질적인 얘기. 오늘 이거 아니 계속 계속. 이 계속. 연애와 이 결혼과 이 얘기들이.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저희가 너무 이제 무궁무진하고 막 그 너무나 방대하고 큰 비밀, 바울이 오죽하면 큰 비밀이라 그러겠어요. 이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거지만 시간 분량상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요즘에 결혼 준비하신다면서요? 우민이 결혼합니다. 예. 질렀어. 네. 동생인데 먼저 가요 의리 없이. 죄송해요.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먼저 가게 됐어. 죄송해요. 아니 뭐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싸가지 없이. 왜남 사람을 나쁜 놈 만들어? 야, 손을 하나님 그럼. 나라 추구하는데 왜 싸가지 그럼, 없어? 담대하게 가야지. 주례를 성화비 형이, 큰일 났어. 사회를 제가. 아 진짜로? 어. 우리끼리 그냥 또 이렇게 똑같이 왕습이야. 왕습 왕습 결혼식이야, 결혼식이야. 그냥. 왕습 네. 결혼식. 알았어. PD님 촬영해 주세요. 나 엄청 부담스러운데 내가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주례인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네, 네, 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9월 2일 날 제가 아. 결혼하는데요. 어때? 결혼이요? 쉽지 않아요. 과정이 그렇지. 이게 진짜 모든 진짜 다 이 세상 신들을 진짜 다 돌파해야 되는 엄청 어려운 작업, 영적인 작업이에요. 이 세상 잡신. 이 세상 잡신들에 대한 그 영적인 돌파를 진짜
너무 복합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샘플로 들면 뭐 돈부터 시작해서요. 도규신. 네, 돈귀신부터 시작해서 장애물들이 막 음란. 왜냐면 결혼을 추구하면 이제 한 사람만 순결의 사랑의 마음을 또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복합적인 이 영적인 어떤 것을 다 뚫고서 해결해야 될 게 이제 결혼이었는데 제가 지금 6년째 교제를 했어요. 6년째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같이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게 올해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군대 전역하면 결혼하겠어. 그게 2017년도였는데 제가 3.1절 날 저희 그거 했었잖아요. 그 다시 독립정신. 그날이 이제 저녁 날. 코엑스에서. 저 저녁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때 해서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독립정신을 선포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한 그 계기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 보니까 이제 마음은 정했어요. 제가 한 사람만 이제 사랑해야지 마음을 딱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전부터 저한테 들어와 있던 개념이 결혼이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사회적 기준들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제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적정 수준. 근데 어떤 이제 대화 중에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들 깨지는 계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는 진짜 지하실 단칸방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을 했어요. 세뇌 작업 들어갔고. 세뇌 작업을 했죠. 예. 우리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 작업을 미리미리 해놔야 돼. 나중에 수월해. 했죠. 예, 미리미리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한 어떤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훈련소 안에서 어떤 거였냐면 저는 그때도 이제 결혼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애들을 외로워서 추구했던 거야? 아니죠. 뭐 결혼은 뭐요? 외로워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한 거지? 그럼 혹시 또 아니 그게 그게 결혼만 추구했다고 하니까 나 막 궁금해서 그 원인이. 둘 다 아니에요? 그 존재적 그런 친밀함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이게 복합적이니까. 맞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군대 갔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훈련병들 중에. 그럼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거하는 애들을 3명을 만났어요. 그 훈련소 그 기간 동안 5주 훈련 받으면서 3명을 만나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동거를 하게 됐냐 얘기해 보니까 그거 뭐 어렵냐고. 그냥 아르바이트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500 만들고 30만 원씩 그냥 지불하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고 결혼이 아니 동거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이러는데 그거를 한 명 딱 만나는데 도전이 확 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목적이 오직 쾌락이었어요. 그 여자와 오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삶을 헌신해서 이것들을 집을 구하고 월세를 내면서 살기로 결정을 하는데 얘네를 3명을 딱 만나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죄를 추구하는 애들만큼 못하게 제가 결혼을 이렇게 조심조심 너무 이렇게 방어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조명이 되면서 그때 제가 밤에 이제 편지를 썼어요. 훈련소에서 후레쉬 켜가지고 밤에 응암동 전서. 에? 응암동 전서. 응암동 전서. 전서 후서. 막. 아니 근데 좀 그런 게 좀 편지도 웃겨요. 왜냐면 저는 이제 5주만 갔다 오면 되니까. 훈련소 때 참고로 현역 아니고 이제 약간 상근. 상근도 5주 훈련소 동안에 그렇게 막 전서도 쓰고 막 서신서도 쓰고. 서신서도 쓰고. 예. 대단하다 근데 진짜. 예, 가서 이제 후레쉬 켜놓고 막 밤에 쓴 거예요. 울었어? 안 울었죠. 안 울었지? 그럼 은혜 없어. 안 울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우리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 죄인 놈들은 쾌락을 추구하는데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봐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들도 다 영광스럽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냐. 우리 이거를 가치를 진짜 더 모험적으로 추구해도 괜찮다. 이것들을 막 편지에 써서 우리 올해 2017년도에 결혼한다. 이 얘기를 이제 딱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다시 현실에 오잖아요. 그럼 저는 군인이고 월급 뭐 11만 원 뭐 이런 상태인데 많이 받죠. 뭐 나중에 20만 원도 받았어요. 병장 때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왔는데 현실이 또 녹록치를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최소한의 이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제가 하나님께서 또 도전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짧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5장에 끝쪽 보면 31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아내 남편의 관계다 쫙 설명하고서 31절부터 32절만 좀 같이 읽을게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2절에서 도전이 엄청 됐어요. 어떤 거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큰 비밀이 있다라는데 그 큰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이거 하나 아니에요? 경륜? 뭐 경륜도 뭐 비밀 얘기하는 크다 그래요? 크다 크다 강조한 것도 여기 하나죠. 그러니까 큰 비밀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큰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결혼 관계 안에서 신랑과 신부와의 이 관계를 이 땅에서 어떠한 시청각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결혼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영적 의미가 있구나, 이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보면서 이혼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네가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어떤 거였냐면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남편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어떠한 시청각 자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교회가 예수님에 순종인데, 이걸 저는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시기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큰 비밀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한 여자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어떤 거랑 상관없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정해놓으신 부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이걸 추구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갈망들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것을 추구하는 여정 가운데 쭉 오다가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쫙 받았는데, 잘했어. 이 이제 가치들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적 기준과 허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넘는 것도 사실 어떠한 영적 전쟁이었고, 또 한 여자만 이제 순결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맹세하는 이 자체도 또 어떠한 영적인 또 이런 하나의 또 돌파가 필요한 그런 좀 부분이었어요. 그 보통 결혼하려 그러면 막 그 기준들이 엄청 많으시잖아. 많죠. 뭐 시댁 처갓집 보면 막 기준들이 막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혼수부터 하고 그래 다 깨지거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넘었어? 얘기 물어보면 안 되나? 그래. 아니 얘기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돈 관련해서도 막 댓글 그래요? 보니까는 막 책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는 얘기하는. 가서 이제 돈 문제가 어떻게 내적으로 정리됐어요, 뭐. 아 결혼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저랑 제가 만나는 자매는 상관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상관이 없는데, 세뇌. 부모님들은 세뇌, 영적 세뇌.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딸 가진 또 부모 입장과 또 이런 것들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부모님 앉혀놓고 설교할 수 없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걸 그렇지. 이제 그걸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갔죠. 이제 삼고초려를 하러. 이거 했어? 아니 딸을 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는 저는 이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고 이 결혼의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들이 어떠한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추구하는 이 스토리들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야 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오히려 환경과 상황들이 여의치 않지만 이거를 해서 추구해서 하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들과 또 같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좋은 모델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저 미혼이라 이제 또 담임 전도사를 지금 또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전도사가 미혼 남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괜한 게 아니고 뭐 걱정들과 이런 보실 때 그냥 좀 불안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저희 교회가 이제 다 미혼이에요.
다 미혼이에요. 다 청년. 청년교회라서. 청년이에요. 청년교회. 다 청년이에요. 열댓 명 다 청년인데 저희가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이 청년들 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이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라도 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숨을 이렇게 쉬시고 이제 이렇게 근데 딸 가진 부모님들 걱정되지. 그럼요. 야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했어요. 환자야. 그러니까. 근데 그 아내 되실 분 부모님 만나고 이런 얘기를 확실히 찾고 얘기하면 이거 환자지. 했어요. 야 이거 쫄아서라도 주겠다 이거 딸.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왜냐면 그 얘기할 때 나도 이제 그 제 예전에 처음 결혼할 때 어떤 분이 책임 안 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확 뭐 재정적으로 책임 못 질 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신 분 있어갖고 제 얘기 잠깐 나누면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일단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다뤄주신 게 돈이에요. 돈을 아주 그냥 뺑뺑이 돌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 제가 백수였는데 일을 할까 저는 눈 뜨면 이제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일을 할까 이제 뭐 할까 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은 항상 하나님 이제 일 하지 말고 먹고 살기 일하지 말고 제가 뭐 저번 주에 그러니까 나중에 좀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안에서 공급자이신 이 프로바이더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잖아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거 이게 안식일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것들로 먹이시는데 딱 그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때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귀신이 우리 인생에 진짜 돈 귀신 섬기냐 하나님 섬기냐 이 두 주인이거든요. 다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근본의 끝판왕이 돈 귀신이에요. 하나님 그 맞장으로 보시는데 그걸 뺑뺑이 다루시는 게 이스라엘 광야 때도 그렇고 다 그거 다루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네가 안 해도 내가 너 먹이는 거 믿느냐 뭐 이런 식인데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저주가 깨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 뺑뺑이 다루시는데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맨날 전도 만나요 그러니까는 주머니에 하루에 10,000원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집에서 이제 엄마 돈 이렇게 타 쓰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돈을 타 쓰는데 어머니도 이제 막 과부시고 막 이렇게 막 빚도 많으시고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주다가 같이 예수 믿다가 야 그 빚 상환 날짜 오면 난리가 나요. 막 어떻게 빨리 이 집 남자라고 장남이라고 있는 놈이 맨날 10,000원만 이러고 막 타갖고 막 전도는 막 담대하게 돌아올 때 막 걸어오고 그러니까는 어머니도 같이 믿음 좋을 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현실 딱 들어오면 막 빨리 돈 벌어라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먹인다 입힌다 새들보다 내가 한 명도 한 마리도 내가 안 굶은 것 같다. 인류 역사 동안 내가 다 먹인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돌파해서 갔는데 이제 결혼할 쯤에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 우리 아내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춥다 그래갖고 자켓을 입혀줬었거든요. 사귀기도 전에 형 거 자켓을? 마음이 있었네. 아니 맨날 벗고 다니니까 여자애가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아, 부담스러워서. 입혔는데 거기 지갑이 있었는데 까보니까 10,000원짜리 딸랑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사귈지도 몰랐고 이제 맨날 거의 몇 년 동안을 10,000원 한 5년 동안이죠. 예수 믿고 거의 10,000원 있을까 말까로 항상 생활을 하다가 자연적으로 교제가 시작되니까 놀랍게 전 만나러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딱 데이트 비용까지 들어와요. 딱 그때부터 제가 지금 이 예수님 안에 여정이 12년이잖아요. 딱 데이트 비용만큼 들어와요. 그러다가 직업 없이 결혼을 하잖아요. 저 백수예요. 다들 막 선교사님 뭐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저 원래 생 백수였어요. 막 결혼을 백수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문제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저도 미리부터 진리로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주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리고 다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왜냐면 한두 번 우연이면 괜찮은데 12년째 매일 우연이면 이건 필연인 거죠.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되니까 결혼 비용만큼 또 딱 어떻게든 주변에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떤 감동도 있고 막 그런 현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공급함이 있어서 결혼할 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싱글이시건 결혼이시건 둘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최소한 뭐 집은 좀 해와라 뭐 해와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의 결혼은 세상과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형 이거 말씀 한번 읽고 싶어요. 저는 읽어요, 마태복음 6장. 아 이게 댓글 쓰신 분 또 이거 삐지시면 안 돼요. 이게 네,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왜 삐져요? 그냥 아니 왜 삐져? 아니 내 이유를 몰라서. 아니 좀 이게 상충될 수 있으니까 보내 한 말이랑. 24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읽어봐.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24절부터 34절까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억력이 되게 단기 기억력으로 바뀌었어. 하루살이.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을 하지 말고 탱자탱자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던 이 말씀을 그 돈 주인을 아직 못 놓으신 분들이 자주 방패로 활용하시는 걸 보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는 걸 믿는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주시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 추구하는 것이 가정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오해가 우리에게 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전적인 신뢰함과 공급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만 사는 게 가정이란 공동체가 되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믿음 좋은 사람도 결혼하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이 놀라운 제도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단이 이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 그 자체인데 그것을 우리가 속아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돈 관련해서 특히 많아요.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각자 부모님들의 어떤 세상적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또 걸림이 되고 믿음으로 잘 싸워야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라 그랬나 봐요. 이건 뭐 나중에 나눕시다. 부모 떠나 이런 내용 나중에 나눕시다. 네. 그렇죠. 어쨌든 결혼이란 게 저희가 뭐 맨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념이 사실 아예 없었습니다. 결혼이. 왜냐하면 제가 본 결혼은 저희 부모님이 보여줬던 그 결혼이 다거든요. 기대나 뭐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뭐 욕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제가 몸을 이렇게 막 음란을 위해 막 굴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서원을. 왜냐하면 그런 쪽 비슷해 보이는 영역조차도 쳐다보지도 못하겠어갖고 그냥 나는 평생 독신 할렐루야 이러고 간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민수기 보니까 나중에 야 신랑이 동의 안 하면 마누라가 한 서원은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시면서 막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막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와 이게 이 마음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점점점 썸 타다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몰랐겠지만 그 마음과 깊이와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얼떨결에 출애굽해갖고 할렐루야 이러고 갔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이미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맹세하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였어요. 그 깊이가 아예 레벨이 다릅니다. 네가 어떠한 꼴을 어떠한 모양이든 네가 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까지 다 감수하고 나는 너를 내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 내가 이것을 맹세한다. 온 천하 온 인류 역사는 다 보아라.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마음 모르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막 이랬던 마음들 이런 거를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독신으로 산다고 까불 때 저에게 막 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들이 막 간혹 이제 그 주정신으로 오시든지 하여튼 이상한 정신으로 오신 분들이 와갖고 저한테 들이댈 때가 있었어요. 좋다고. 막 좋다. 다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헷가닥 해갖고 좋아요 이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짓밟았습니다. 막 음란 막 회개 막 꺼져 막 거의 축사 수준으로 제가 꺼져라 이랬어. 아니 꺼져란 얘기 안 하고 거의 축사 수준으로 뉘앙스지. 뉘앙스 가세요. 멀리 가세요. 멀리 그렇지, 가세요. 그렇지. 제가 이게 절대 쳐다보지 않고 나는 혼자 독신으로 가야 되는데 막 들이대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거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중보하시는 분들이 붙어갖고 중보하다가 맨날 오면은 뭐 기도해본다 하나님이 배우자 기도하시래요. 맨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순종은 해야 되니까 순종했다가 응답이 막 와갖고 막 낚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분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마음을 쳐다보지도 않고 꽁꽁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아주 꽁꽁 묶었고 이러거나 주를 위해 간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슬쩍 느슨히 푸니까 세상에 이게 막 제가 하나님이 이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거였어요. 제가 커튼 있죠. 이 빨가벗고 상처 난도질 당했는데 겉에 못 보고 이러고 지 막 남자다운 척하면서 무슨 여자가 어쩌고 이러고 살았던 걸 딱 보여주셨고 제가 주여 쪽팔립니다. 저를 빨리 아프더라도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벌어진 일이 이런 건데 어떤 자매가 옆에 붙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응답해준 자매인 것처럼 보이는 자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꽁꽁 묶었던 마음이 싹 열리니까 근데 이 자매는 다른 어떤 남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이 자매를 갖고 놀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마음을 줬지만 우상이 이스라엘 갖고 노는 것처럼.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이 자매를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쏟아져 부어갖고 제가 거의 상사병처럼 집에서 막 끙끙대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떠냐면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셨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도 안 밝히시고 이 마음을 꽁꽁 조마조마 우리가 확 알면 너무 부담스러워 도망갈까봐 이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셨냐고 말하면서 거의 상사병처럼 몇 달을 그냥 이 어차피 백수니까 막 낑낑댔습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더 힘들었겠네. 그렇지. 백수라. 그렇지. 그래갖고 그 시간 동안에 제 안에 저희 부모님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그 깨어져 있는 결혼들을 보면서 여러 상처가 됐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이 뭔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 혼수해오고 최소 이거 해주고 이거 말고 그냥 상대방을 내가 목숨 다해서 나에게 최악의 내 심령을 난도질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하기로 한 그냥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이 사랑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사랑이 무슨 뭐 썸이고 막 감정인 줄 아는데요. 내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봤더니 나 더 이상 안 설레. 이딴 소리 하면서 막 자기 연민 빠진 인간들 싹 다 회개해야 돼요. 왜? 감정이 사랑이면 하나님이 우리 못 사랑해요. 죄송하지만 물론 스바냐서에 우리 보면은 우리 보고 잠잠히 기뻐하시는 게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맹세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 치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감정대로 하나님 대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거 진작에 버려버려야지 그냥. 왜? 결혼식 장소부터 금송아지 만들고 막 여호와로 간음하고 앉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뭐냐? 내 감정 뭐 어떠함 네가 날 찔르냐 뭐 다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너를 감수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맹세를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맹세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가시는 게 이 언약의 신실하심이 사랑인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막 이 미디어가 주는 거짓말에 막 썸이 안 타져요. 이제 마음 식었어요. 그딴 소리 하면 싹 다 오늘 밤 회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제 이제 아내를 이제 지금 아내 된 사람 만났죠. 만났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 사랑이 뭔지 제 10년 가운데 이미 정리는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나중에 제 그 감정이 쏟아졌던 그 자매는 주님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걔가 아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자매를 낚아갖고 저를 낚아갖고 저를 치료하시려고 썼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났는데 이 아내가 세상에 제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바벨론 음녀. 그냥 서 있는데 엉덩이가 반쯤 보이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아주 무서운 여인. 길 가다 전도하고 길에서 찬양하는데 점프해서 와락 안기는 아주 무서운 여인. 그래서 제가 아주 무서워했는데 아예 알아는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안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형이 괜찮아 계속. 본인 은혜 뭐 본인 울어 맨날 막 아, 울어갖고 화나서? 별 생각 없다니까. 되게 은혜 아 받아. 내가 왜 비하가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되게 심플해. 화끈거려. 미안해. 예. 상상하지 그래, 마시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저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그 부모님 안에서 깨어진 결혼을 보면서 속에 있는 두려움이 성육신이 돼서 막 걸어다니면서 나한테 막 들이대는 거야. 막 엄청 저 인간만 안 됩니다. 막 그러다가 그게 낚임이더라고요. 낚여서 같이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결혼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슬슬 교제를 조심스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제하는데 역시나 며칠 만나보니까 진짜 무서운 자매야. 두려움의 실체가 맞아. 두려움이 성육신이야. 막 걸어다녀. 그래갖고 지가 잘못한 것도 막 들이대면서 저한테 눈가를 동그랗게 하면서 승질나는 거 보면 제가 어머 무서워라. 내 평생은 호세아서를 찍는 거구나. 나의 부르심인 건가? 이래갖고 갈등을 하는데 제가 진짜 이랬습니다. 이 자매한테 진짜 무서워서 그런데 나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사귀기 전에 이제 초반이에요. 진지한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나 진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관계가 이어질지 끊어야 될지를 내가 한번 정리 좀 해보겠다. 그리고 그런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입니까? 태초부터 운명적 하나 운명 꽂혀갖고 그 여인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멘 그렇다 그러면 피할 길 없으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조심스레 주님 이 여인입니까? 주님이 야 너 제 버전으로 얘기할게. 너 얘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마라.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예전에 맨날 독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너 혼자 독신으로 살면 된다 이래요. 안 만나고. 근데 은혜가 안 돼요. 당황스러워.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여인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 잘못했는데 눈 똑바로 뜨고 막 그래갖고 만나면 끝장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얘 안 만나고 그러면 안 만나기로 결정하면 나랑 독신으로 쭉 가면 된다. 근데 은혜가 안 되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래요. 그 대신 네가 얘를 만나기로 결정을 하면 나랑 너랑 누리는 이 사랑이 너희 관계 가운데서 실제로 풀어질 것이다. 너 평생 그거 누리면서 살 거다. 막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이 사랑을 실제 관계에서 누리면서 산다. 우리가 24시간 맨날 예배드리면서 맨날 은혜 받는 그 24시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있지만 일상에서 그게 이어진다니까는 또 낚여갖고 낚인 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무서움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그 하나님이 이게 심어놓은 것 같아. 아담에게 심어놨듯이 뭐냐면 내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동안에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난 사랑하고 싶은 거야. 존재적으로.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하고 결정을 딱 해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 무섭게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관계가 시작됐는데 저는 이제 각오를 한 건데 이 자매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난 건데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각오를 하고 이 결단을 하니까 그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그 자매 얼굴이 그대로 얼마 전 몇 시간 전 기억이잖아요. 떠오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막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막 사랑을 맹세를 딱 해버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고 있다가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교제가 시작됐는데 진짜 무섭게 이 여인이 웬 그 단기 선교팀과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갖고 거기 있었고 저는 이제 영화 찍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단기 선교팀 안에 있는 웬 유부남과 눈이 맞은 거야. 아니야, 눈 맞은 거 아니잖아. 존재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화 찍고 돌아다니는데 썸 여기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에 먼저 돌아갔잖아요. 근데 연락이 와갖고 오빠 그 유부남과 같이 단 둘이 식사를 한대요. 네가 왜 걔를 만나서 식사를 하냐? 네가 뭔데 네가 막 승질했더니 하는 말이 무서워 오빠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걸 하려 그러냐? 그래갖고 난리를 치고 왜 열받았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지금 조명이 안 됐는데 그 식사하러 나갈 때 꾸밀 때 아무렇게나 투애니 입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거울 보면서 화장 하나 이렇게 그 형의 상상이었죠. 그럼 상상했죠. 실제야. 상상했죠. 옷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눈 맞다는 건 뭐냐면 본인 인식 못하지만 그 마음을 훔치고 싶은 그 음행 이게 음행이야 나한텐. 이거 막 실제 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 잘 보이려고 하는 나 외에 다른 놈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그 상상조차가 막 이스라엘 잠이 안 와요. 막 씩씩거리면서 그냥 막 다시는 만나다 봐라. 잘됐다 초반에 그냥 안돼 안 만나 막 승질 나왔고 막 제가 열받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메일로 네가 이걸 왜 했게 된다고 막 존재적 은나람이 이거는 거라고 막 써갖고 이메일 딱 보냈어. 씩씩대면서 막 잘됐다고 안 만나 이러고 있는데 씩씩대는 동안에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제가 씩씩대면서 쓰면서. 아니 쓰고 난 다음에 씩씩대는데 은혜가 왜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데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죠? 무슨 일이 안 일어났다고 꼭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무슨 안 일어났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이 조금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존재적 음란함 요게 있는 걸 아니까 저는 이미 목숨 다해 사랑하고 지금 맹세해갖고 지금 공개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불같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왜 은혜 받았냐면 하나님과 저 관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러셨잖아요. 그게 확 되면서 이런 하나님 나를 이런 마음이셨는데도 나를 뭐 돌이키고 뭐 한다니까 용납해 주셨구나. 이래갖고 혼자 열받는데 은혜를 잔뜩 받는 거예요. 세준이 형식 교제네. 나 그때 분노로 교제했어. 막 너무 은혜가 막 열받는데 막 눈물 막 나요. 그 느낌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이 우리 저 아내가 그때 아내가 아니죠. 갔다 오더니 이메일 읽고 회개한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대. 존재적 음란함이 잘못했대. 그러면 나도 몇 번 용서받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겠냐.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제가 시작된 다음에 제가 한번 제 두려움이 살짝 예고편으로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 두려움이 평생 호세아서 찍을까봐 그 두려움이 나올 뻔해갖고 하니까 제가 이 여인네가 세상적인 걸 좋아하니까 바벨론 음녀였으니까 제가 이 자매를 진리를 따라서만 대하는 게 아니고 조금 세상의 것들을 묻혀갖고 이렇게 대한 거예요. 룩겟미러. 나 그래도 너무 그진 아니다 뭐 이런 거. 뭐 사주고 뭐 정말 찌질하게 어. 막 조금 묻혀도 왜냐면 무서워서 바벨론 음녀가 딴 데 갈까봐 무서워갖고 막 대했더니 하나님이 하루는 차 타고 지나가는데 저 운전 중에 회개를 빡 그러면 너 지금 싹 회개하라고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되냐고. 네가 지금 그 자매를 내 딸을 진리를 따라서 대하지 않고 세상 누룩을 섞어서 대하고 있다고. 너를 보면 사람 남자잖아요. 남자는 히브리 말로 자카라입니다. 자카라.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여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루십시오. 상기시켜주면서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도 되지만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인 나를 봤을 때 누가 기억나야 되냐면 여호와가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는 이 여자가 아직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저와 관계 가운데서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세상 누룩을 섞어서 대하니까 오해한다는 거예요. 싹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무서워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막 울면서 제가 전화했어요. 집에 갖고 여인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한 것도 요런
세상적으로 룩겜미 마음이었는데 나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너를 진리로 따라 안 대해서. 그리고 나 때문에 제발 부탁하는 건 예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미안하다.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이게 두렵고 네가 끌리는 게 세상적으로 이래갖고 저래갖고 이래갖고 이게 싹 지옥 간다. 십자가 복음을 쫙 전했어요. 네가 왜 그런 게 마음에 그런 게 끌리는지 막 쫙.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된다. 전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계속 사귈 거면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은 그냥 기분 좋다고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목숨 다해 사랑으로 맹세하는 게 결혼이다. 까지 복음이 싹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던 이 여인이 복음까지 들으니까 코너에 몰린 거야. 그래서 중심이 다 드러나니까 하는 말이 오빠 무서워. 근데 막 울어요. 이 우는 게 뭐 여성분들이 우는 거 보면 이제 느낌이란 게 있거든. 맞아, 잠깐 우는 게 있고 끊어지는 울음이 있어. 이거 우는 건 나 관계 끊겼구나 같은 그게 있어. 눈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두려워서 울거나 뭐 그럼 무서워서 울거나 경험자기 이런데 때문에 끊어지는 눈물. 끊어지는 눈물이야. 전화상인데. 그래야 잠깐 끊기 전에 자기 못 하겠대 이거 이 관계를 끊기 전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걸 아예 안 하고 살 게 아니라면 결혼이라는 걸 할 거라면 나에게 그 마음을 결정하든 누구에게 결정하든 반드시 그 전심에 목숨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결정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결혼이다. 나에게 끊기 이전에 잠깐만 시간을 두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고 나 기다릴 테니까 끊었어. 끊자마자 막 마음에 이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눈 빨개 울면서 막 목숨 다해 사랑하면 그래갖고 처음에 너는 종이야 라고 낚았다가 종이구나 좀 이분이 좋은 분이다 그럼 너 친구야 낚았다가 너무 친해지니까 사실 네 마누라 이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워 도망갈까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전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냥 좋은 마음 말고 진짜 전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부딪히면 다 부담스러워요 존재가. 우리가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확 온 거야. 그래갖고는 그 복음 제시 이후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진짜 막 혹시라도 그 결정 안 할까봐 막. 어디 보면 프로포즈 같은 거네 진짜. 그게 내 프로포즈. 네. 나는 엄청 로맨틱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마누라 싫어해. 그딴 게 프로포즈냐. 어쨌든 저희 그게 십자가 복음이 프로포즈였어요. 그래갖고는 끊자마자 진짜 생전 못 그러는데 우리 지금 장모님 전화했고 저기 장모님 애가 웁니다 지금. 애가 우는데 혹시나 아무 말도 말아주시고 기도하면서 얘가 다른 결정 말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따님을 사랑하나 봐요. 막 이런 장모님 전화해서 평상시 때 못하는 짓. 진짜 멋있다 근데요. 나 진짜 나 너무 내 마음 알겠는 거야. 미치겠. 와 울면서. 진짜 안 어울리는데 멋있어. 야 이게 그래갖고 장모님 전화해서 막 이렇게 안 어울리는데.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막 며칠 있다가 우리 아내가 전화도 안 하고 저희 집에 딱 찾아와요. 문을 딱 열었더니 울고 있어. 속에 그 막 이거 그래갖고 이제 울면서 자기가 너무 영화야. 자기가 진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사랑 없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대. 주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 없고 나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다. 나 사랑 내가 들은 저 목숨 다해 상한 사람 나 못한다. 호남이가 액센트 아니에요. 막 못한다 막 그러는데 뭐대요? 못한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널 통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 거기 그냥 서 있어라. 이거 듣고 울고 온 거야. 그래갖고 딴딴따단 집 하나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식도 안 했잖아요. 안 했지. 그냥 양가 부모님의 허가 받고 혼인신고 딱 하고 주님 앞에 맹세 딱 하고 딱 직진. 왜냐면 혼인할 무슨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주님 뜻대로 산다 그래갖고 이렇게 했던 건데 양가 부모님들도 보니까 주님한테 낚였어. 지금 돌아보니까 상견례를 3년 뒤에 했으니까 결혼. 양가 부모님 해가 낚이셔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게 된 거야. 주정신으로 딱 결혼이 그렇지. 완성이 그렇지. 된 거네.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진짜 감사한 게 주님 저희 아내가 이제
이게 제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본인 말로는 이 예수님을 저랑 만나면서 실제 만났거든요. 데이트가 나 설교 가면 따라오는 건데 지 혼자 맨날 회개하고 있어 저기서 막 알아서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자기를 존재적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정리되고 막 회복되고 회개되고 회복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모습 아는 분들은 안 믿어. 내가 막 오버하는 줄 알아요. 사진 공개할까 막 엄청 하지 마요. 공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그 정말로 놀라운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랑 하나님의 관계가 이 결혼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그냥 교리 이념이 아니고 실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결혼 안에서 누려지고 있는 게 너무나 풍성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유가 까먹어서 하여튼 예. 결혼이란 게 목숨 다해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무슨 저는 보통 이러잖아요. 제가 갈등하는 것도 보니까 무슨 막 비전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평생의 부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감사하게 그래서 주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거리낌 없이 물론 아무 생각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아내가 그래도 아주 잘 주님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사실 가정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결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녀가 나도 자녀에게 그런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행복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가르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었고. 자식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이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물질로 넣어주신 거예요. 제 안에. 근데 제 안에 이러한 죄성 그런 분들이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셨지만 제 안에 그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셔서 하신 그러한 행동들과 이런 가치관들이 제 안에 죄성의 문으로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오직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오직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공허함들이 채울 수 있는 거는 영생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술 많이 먹고 돈 많이 벌고 뭐 마약을 하고 담배를 많이 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물질 성공 뭐 이렇게 돈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제가 채워지지가 않죠. 당연히 자식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모든 원망이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막 원망과 내가 왜 행복하게 안 해줬고 막 이런 원망들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온 게 쭉 보면 이 얘기를 왜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좀 부부 관계를 정리를 했냐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나오는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있죠. 아까 읽었던 거기 쭉 내려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너의 아내 사랑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최소 단위가 바로 결혼한 가정 안에선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고 하는데 자, 이 말라기서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서 2장 가보면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10절부터 2장 10절부터 10절부터 쭉 해서 13절까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13절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뭐 예배 드린다고 헌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4절 초반부터 이것은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맹세한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많을지라도 유효할지라도 남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결혼이 이 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풀어지는 비밀도 있지만 이 목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동성욕 얘기하면서 잠깐 나눴던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두 명을 한 몸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근데 경건한 자손이 어떻게 얻어지냐? 여기 읽어보면 네가 어려서 내 앞에서 맹세한 그 결혼한 그 아내를 배신하고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하면 간음했거나 바람폈거나 뭐 막대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네가 내 앞에서 괴사를 행하고 눈물로 단을 가리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어떤 자손이 안 얻어진다고요? 경건한 자손이 안 얻어진다. 여러분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다해 사랑하면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로 자식이 주어집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냥 무조건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가정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채우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가 일단 예배 처고 교회가 일단 주님을 섬기는 그 최소의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이 부부 사이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경건한 자손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저 종교성만 기도해라, 말씀만이 봐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저거 된다, 종교성만 집어넣으면 멍에만 꽉꽉 씌우는 건데 그걸로 절대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굳이 종교의 멍에로 우리가 안 씌우더라도 부부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둘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애가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종교성으로 막 주입하고 막 이거 보지 마 저거 외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5장에 아까 읽은 부분 부부 사이의 이 비밀을 얘기한 다음에 6장 넘어가면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모 자녀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보면 유일하게 복의 약속이 옵션으로 붙어있는 계명이 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게 축복이 붙어있는 유일한 옵션의 10계명인데 보면 자녀들을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과 심령의 깨어짐과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 오냐? 외부에서 충격받고 사건 때문에 오는 것도 오지만 가장 근본단인 내 부모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걸 못 보면 우리의 존재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진리에 터잡지 않은 그 원래 원형대로의 모습을 못 보면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기본적으로. 자, 어렸을 때 이 몇 가지 좀 기억나는 걸 얘기하면 제 부모님들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인데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게 기억나냐? 제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끼리 누구 어떤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약간 욕같이 느껴지면 뒷담처럼 느껴지면 제가 그 영이 상했어요. 상처가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막 상처가 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약간 외식을 떨거나
그리고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세상적인 가치들을 내게 가르치고 집어넣으면 이게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을 보고 그 안에서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서 가르쳐주고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공부를 못 받으면요 상처가 되고 결핍이 되고 아픔이 다 됩니다. 미국에서 무슨 미혼모 많고 요즘에는 뭐 홀부모 가정이 많다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는데, 뭐 총기 사건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다 기본적으로 가정이 하나님께 디자인하는 모양 그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자, 그런 식으로 뭐 결혼 내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상처가 됐고, 동성애의 근원대로 뿌리로 들어가면, 그리고 모든 죄와 아픔들의 뿌리로 들어가면 사실 결혼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네. 이 얘기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거의 끝나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이제 본론인데요. 아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근원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싸워야 될 부분인데 이걸 놓친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사단이 여기를 깨물어서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닫자.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을 막는 자들로 서지 말고 빛을 추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자. 요걸로 지금 핵심으로 해서 다시 가정과 결혼과 이것들에 대한 본질적 회복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좀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과,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는 이러한 세대 간의 연합, 세대 간의 용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오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자식들을 사랑하고 처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돈만 버셨어요. 미친 듯이 일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식 새끼가 삿대질하면서 부모면 다냐고 책임지라고, 왜 책임 못 지냐고 막 이러고 앉아 있고, 또 그러고 나니까 뭐 집에 들어오니까 뭐 말도 안 걸었어요. 우리 아버지랑 얘기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막 부도 나가지고 집 힘드니까 막 엄마부터 시작해서 자식 다 아빠 탓하고 아버지 막 이러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을까. 그렇게 힘드셨는데 자식들이 삿대질하면서.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자식 입장으로서 아버지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제 안에 이런 죄성의 문을 열은 거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고, 자녀들도, 그러니까 아비들도 이 자녀들을 용서함으로써 이게 서로 간의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그렇고 예수 모르셨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모님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접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들이 어릴 때부터 주입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게 죄에 대한 어떠한 핑곗거리로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도 이랬는데, 엄마가 나 책임지도 않는데, 집에 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처되는 것들을 틈을 타서, 그럼 나도 이런 상처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죄 짓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사단이 이 가정관계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왜곡된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손들이 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의 음성을 들은 불량품들을 이 땅에 퍼뜨리는데, 이 전략들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지금 담녀가 돼. 근원지를 찾아서 지금 어떻게든 메꾸려고 지금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엄마 아빠한테 이 정도 상처 받았고 이 정도 내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으니까 난 담배 펴도 돼. 난 술 마셔도 돼. 오늘 나 엄마 아빠랑 싸웠으니까 나 오늘 술 마시는 날이야. 나 이렇게 됐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 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죄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맡겨 버리고 하는 그런 죄성을 합리화하면서 합리화시키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나 그냥 막 살랐는데, 우리 아빠도 나 안 소중하다는데, 괜히 태어났다는데, 막 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이 가르침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영과 여러 가지를 깨버리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커녕 막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어디 술 처먹고 가갖고 그냥 술 먹고 와갖고 맨날 후드러 때리고 막 집에 돈 좀 엄마가 겨우겨우 책임 안 주고 내팽개치고 막 살고 아빠가 술 먹고 라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는 겨우겨우 벌어갖고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빠의 책임을 대신 지고 그렇게 돈 좀 모아놓으면 또 그거 갖고 와갖고 막 도박에다 써버리고 이런 우리가 뭐 여러 케이스들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케이스들과 여러 가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진리를 따라서 대하지 않는 것, 자식을 진리를 따라서 가르치지 않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이 풍성함과 이 놀라운 것들이 다 왜곡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샘플을 한 번도 못 보니까 전부 다 이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뭐가 나오냐? 아예 꼴도 보기 싫어. 안 해. 결혼 안 해. 안 해. 꼴도 보기 싫고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나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가정을 잘 꾸려야지.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보다는 자기가 굳이 어려운 이런 막 문제 많은 사람 택해갖고 막 자기 십자가 생각하고 끝까지 막 가면서 막 온갖 학대받는 뭐 이런 케이스들 막 여러 가지 극단적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결혼은 둘과의 관계도 관계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짧지만 좀 여러분께 나누고 우리가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라기서 4장 4절 보면 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뭘 하냐?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부모를 공경하면요 나오게 되는 축복의 약속이 그 땅에 장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많이 받은 거 제가 다 일일이 상담 안 해보고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상처의 깊은 넓이와 이것들 다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 이 땅에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아픔이 많으신 분들은 제 말이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케이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대가 갈라지는 게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선행을 베푼 자에게 감사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집에 영영이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현재 사회적으로도 가정 안에서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단절이에요. 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돼서 태어나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원래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굶어 죽던 세대예요. 실제 굶어 죽던 세대.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 케이스를 내면 저희 아버지는 집안이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도 다 못 다니고 중학교도 중퇴하면서 막 자기가 이 집에서 밥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태권도 하고 뭐 하면서 혼자 이제 밥 벌어 먹고 사신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빼 그런 나쁜 짓 빼놓고는 거의 다 해보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을. 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1순위 존경자였는데 예수님 우리 아버지 2순위.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자기가 혼자 이렇게 벌어먹고 사시다 보니까 또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책임감이 있으셔서 본인 스스로도 집안에서 그 책임 전가기로서 그 중학교 때부터 때려치고 나가서 이렇게 일하신 분이니까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먹여 살리시다가 저랑 이제 젊고 또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세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셔서 저 나오니까 저를 위해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겠다고 막 투잡 뛰시고 머리도 비상하셔서 막 투잡 뛰시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저희 아버지가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럽니다. 나쁜 거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로부터 진리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먹고 살게 해주려고 너희 세대만큼은 굶어 죽는 일 없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자기의 삶을 통째로 남자로서의 젊었을 때부터 인생이 자기 인생이 없어요. 결혼하고 책임감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집안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투잡 뛰시면서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돈을 벌어주시고 했던 게 정말로 진리를 모르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선 자녀와 가족을 위해 전적인 헌신이었고 자기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쭉 가서 성공을 막 크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먹고 사는 거의 해결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가치, 진리를 모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계속 살아오셨는데 이게 저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분이 나쁘셔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진리를 모르시고 집에도 잘 없으시고 막 밖에서 계속 정말 밤낮으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몰랐고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좋은 게 이 부모님들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어머니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본인은 인식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십니다. 회개하셨어요. 애들이랑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 좋은 게 흘러가겠어요? 나쁜 뉘앙스가 흘러가겠어요? 심하면 뒷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집안은 안 좋은 뉘앙스가 흘러가니까 애들이 엄마랑 붙어있는 시간이 더 크고 친밀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굳이 얘기 안 할지라도. 근데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을 예수님 모르지만 자기 인생 자기 젊음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 나처럼 벌어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게 해주겠다고 자기 딴엔 가장 좋은 거 주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해서 집에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막 갖다 주고 하는데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랑 대화도 없고 서먹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머니께 흘러온 이게 좋지가 않으니까 아버지가 오면 아빠 오셨어요? 반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 잘 하다가도 각자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네, 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그런 거 느껴요. 분위기 안 좋으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저랑 깊게 교제 안 해보고 얘기 안 해봤지만 그렇게 예수 모른 채로 준다고 하는 그 가치관들 이런 것들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들어오면 다 집에 들어가면 고독하겠어요? 안 고독하겠어요? 고독하시겠죠. 자기가 이 고생을 왜 하는데 자기가 여지껏 이걸 왜 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깨지고 서먹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절대적인 고독함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중에 결국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정말 안 좋게 헤어지시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헤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제 죄성을 위해 그것을 핑계 삼았고 저를 막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랑 헤어진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밤 새벽에 있잖아요. 술 안 드시고 전화가 와요. 이분 지금 기억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보니까 술 안 드시고 전화가 와요. 새벽에. 저 막 흥청망청 막 놀고 있는데 저랑 어렸을 때부터 대화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이 양반이 전화가 와갖고는 뜬금없이 어색하게도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요 제가 막 감동되고 이게 아니고 닭살 돋고 대화를 안 해보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왜 그래 뭐라 할지 모르겠어 뻘쭘해 뭐야 나 지금 놀아야 되는데 등등등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할 말이 저도 무뚝뚝하고 저 무뚝뚝 정말 극심하거든요. 할 말도 없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뻘쭘하게 있다가 전화를 끊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봤더니요 저희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다 줬는데 온 거는 가족과 관계 단절에 자기의 아내와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 존재적 고독함과 아픔이 있을 때 유혹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둠의 유혹, 어떤 모양도 어둠의 유혹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본인은 인식 못 하시겠지만 그 어둠에 지고 싶지 않으셔서 저에게 대화도 상대 못 해봤지만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 새벽에 어둠에 앉으시겠다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셨던 건데 제가 예수도 몰랐고 막 매몰차게 좀 거절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아버지들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모양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전체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그대로 우리에게는 그 고생 안 시키겠다고 자기 청춘 바치고 뭐하고 열심히, 아까 세준이 아버지도 말했지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치관을 자기 일하시느라고 얼굴 못 보고 서먹서먹해요. 가끔 잠깐 만날 때도 부담되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가치관,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게 또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상처되고 가치기 부담스럽고 잔소리 같고, 이 깊은 골들이 계속해서 각 가정마다, 심한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막장으로 집안 그냥 내둘러 가는 그 집안과 이렇게 자기는 삶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끊어지다 보면 당연히 깊은 고독함과 외로움과 자괴감과 여러 가지가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짓을 청춘을 다 바쳤을까? 이때 어둠의 유혹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어둠의 유혹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어둠의 유혹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지겠죠. 넘어지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럼 넘어지면 또 그게 어떤 악순환이 되냐? 그게 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되면은 그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갑절에 또 상처가 되고, 이 어둠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받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상처가 되고, 또 심한 케이스는 자기가 그 상처되는 것들을 어디로 푸냐면 자기 자식을 아바타 만들어요. 아바타. 그 몰렉제사예요. 몰렉제사. 자기가 추구하고 세상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모든 탐심들, 그 우상 숭배들 자식에게 다 덕지덕지 갖다 발라갖고 멍에를 씌우고, 이런 것들에 또 우리 자녀들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어요. 이 쳇바퀴 같은 것들. 근데 저도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저도 이제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이제 계실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계기도 펜션에서 강원도에서 그 이런 폐허 같은 데를 혼자 들어가셨어요. 먹여 살리시겠다고 혼자 들어가서 몇 년을 거기서 혼자서 전기 없는 데서 전기 만들고 뭐 하고 하면서 몇 년을 거기 있다가 펜션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때쯤 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고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 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서로 신실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도 제가 알게 됐고, 몇 번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보게 되고 또 주변에서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또 엄청 아버지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 네, 어머니한테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또 돈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빚쟁이한테 쫓기는데 저는 무슨 모습 보냐면 밤에 밖에 와서 막 저는 이제 누가 오는 게 어릴 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빚쟁이들 자꾸 찾아오니까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아빠 갑자기 집에 그 베란다 옆쪽으로 이렇게 숨어서 쪼그린 거 제가 또 봤어요. 그때 그 모습을.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은혜로 4살 때 예수님을 처음 저 혼자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한 짓이 어떤 거냐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진리를 꾸겨 넣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씨. 나 뭐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다. 이 찬양들을 막 제가 진리를 막 꾸겨 넣는 거. 왜냐면 주변에 보는 거는 제가 계속 상처되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받은 것들은 계속 부모님 신실하지 못하고 재정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계속 쏟아지니까 이것들을 이제 마음은 지켜야 되고, 이것들을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막 아버님 공경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철이 엄청 빨리 들었어요. 애늙은이처럼. 엄마도 예수님 몰라서 그러고 아빠도 예수님 몰라니까 내가 잘해드려야지 이러면서 그때 제가 막 진리를 꾸겨 넣고, 어른들은 막 엄청 기특하다 그래요. 교회 어른들은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요. 중학생인데 새벽에 교회로 가서 아침에 저는 뭐 막 뜨거워서 이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이 막 이런 삶의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쏟아져 오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른이나 애나 상관없이 거짓말이 들어가면 엄청 속이 상하거든요. 근데 막 교회 안에서도 뭐 돈 없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권사님들이 막 했던 말들이 막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또 계속 상처가 되고, 이것들을 이기고 싶으니까 기도의 자리 금요일 막 신박하다 그래요. 근데 이 신박한 게 아니라 전 진짜 생존을 위한 절박이에요. 신박한 게 아니라 진짜 절박해서 찬양과 이런 것들을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 원래 이거야지.
이게 이렇게 하죠. 왜냐면 저한테서 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제가 막살을 이렇게 할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 이 상처를 핑계 삼지 말고 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몰라서 그래. 우리 아빠도 예수님 몰라서 그래. 근데 제가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거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와중에서 아빠 이제 아프실 때나 뭐 할 때나 이럴 때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돌봤어요. 다시 하면 못할 만큼. 안병동에 있고 이럴 때 밤 꼬박꼬박 새가면서 코로 주사기로 해서 밥 먹거든요. 암 깊어지면.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아들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잘 감싸서 들어서 거기다 옮겼다가 그걸 들고 화장실로 또 들어가서 변기에 또 앉혀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예수 몰라서 그랬다. 예수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하고서 아버지 딱 보내드리고 예수 믿고 보내드리니까 막 복잡한 이런 심정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좀 남달랐어요. 나는 아빠처럼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생명 다해서 한 여자만 사랑하고 나는 진짜 내 아들 낳으면 정말 예수님께 사랑해 주세요. 이게 결혼이라는 것도 진짜 삶으로 이렇게 범벅이 돼서요. 막 뭘 한이라 그래야 되나? 아픔들과 막 이런 상처들이 이제 범벅이 돼서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정말 잘 해보고 싶다. 예수님 따라서 정말 잘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우민이처럼 철이 안 들어가지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돼요. 아버지가 진짜 미웠거든요. 제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사랑해요. 저희 아버지. 저 목숨 다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어요. 정말 미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술을 진탕 듯이 모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떡이 돼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한숨 쉬면서 외롭다 이러고 그냥 누워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듣는데 미운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유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그 핏줄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민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정말 제가 좀 더 저희 아버지를 빨리 용서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진짜 얼마나 집에서 외로우셨을까. 아까 성업이 형도 얘기하셨듯이 진짜 저희 가족 너무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들이 잘 풀리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들어오면 자식들은 막 삿대지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아서 나가버리라고 막 얘기하고 오히려 제 안에 막 저주 퍼붓고 앉아 있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저는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아니까 그냥 예수님 붙들고 울기라도 하지.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든 모르지 않든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정말 존경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유돼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그렇게 아버지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하지만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있으실 그때 예수님 모르든 알든 특별히 예수님 안다면 아는 우리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난도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던 간에 이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수 있고 뭐 최선을 좀 덜했을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먹고 사는 문제들 해결하고 여러 가지 것들 그 잘못돼서 그 기댈 곳 없이 그렇게 뭐 빚쟁이에 쫓기고 뭐에 코너에 몰리고 이럴 이때 자식들까지도 그 원망을 같이 한 마음 돼서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 원망을 그냥 아빠가 괜히 이거 망쳐갖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너 여기저기 비교해 가면서 이게 정말 엄청나게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을 코너에 몰고 낭떠러지로 우리가 막 발로 미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 세대에서요. 지금 이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아픔들과 상처들이 거의 대부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뭐 시대를 탓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들도 있었고 역동적으로 흘러갔던 이 상황 가운데 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상처가 결론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만 좋아하냐면 사단만 좋아해요. 사탄의 전략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대를 이어오는 이 아픔들을 우리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한 이 모두로 전체가 다 다시 정렬돼야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용서도 안 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태들이 계속 쳇바퀴 돌면서 악순환되면 우리 아래에서 또 계속해서 저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제가 좀 걱정하고 좀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중국에 저기 공자 있죠, 공자. 유교 만든 공자 무덤 앞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뭐 하다가 제가 들렸어요, 잠깐. 들었는데 거기서 뭐를 알게 됐냐면 사람이 부모를 애증 관계가 많아요.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러면 부모 가족들끼리 서로 애증 관계예요, 진짜. 너무 싫고 미운데 또 이 애증 관계에 이렇게 있는 맞아요. 그 관계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상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행하진 않지만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생 가운데 그 애증 관계에 있다가 상처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이 관계가 만약에 끝나고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 심어 놓으신 그 행해야 되는 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요, 귀신들이 살아 있을 때 잘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마음을 안타깝거든요. 다들 그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주변에 돌아간 걸 보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그래도 엄청 상처받았지만 용서할 걸, 사랑한다 한마디라도 해볼 걸. 이제 못하니까 돌아가셔서 이런 마음들을 악용을 해서 부모 제사를 드리게 해요. 일반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마음, 그 부모를 향한 그 선한 마음을 악용을 해갖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귀신에게 부모인 척하는 코스프레, 귀신이 부모 명함 파고갖고 나 조상이다 하는 그 가짜 사기꾼, 그 부모 이걸 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부모에 대한 그 효도하지 못한 그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여러 가지 선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발동이 되지만 결국엔 또 가다 보면 뭐예요? 이 부모에게 조상에게 제사 똑바로 안 드리면 재수없는 일 생기고 그리고 똑바로 드려야지 집에 좋은 일 생기고 기복신앙과 이런 것도 바뀌어서 아예 견고한 진으로 만들고 이 열린 문, 귀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열린 문들로 가정에, 부부 관계에, 개개인에, 집안에, 가문에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 도적놈들이 우리 선한 마음들을 악용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부부 사이에 개인들이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이 거저받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지만 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모양입니다. 뭐 조건이 뭐 돈이 좀 있고 없고 얘가 지금 팔다리가 있냐 없냐 이런 조건, 우리가 맹세할 때는요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미디어와 언론과 드라마로 소설로 속입니다. 그래서 가짜 성경이 말하는 그 결혼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로 구성된 가짜 결혼이 들어와서 그게 절대 기준이 되고 결혼이 안 맞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깨네 어쩌네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계가 조건이 있잖아요. 얘가 이 정도 해주니까 나 이 정도 해준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 틀어지면 무조건 관계는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조건 없이 목숨 다해 사랑으로 결정하는 그 사이고 이게 바로 부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로 목숨 다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자녀가 종교성을 집어넣어서 멍해 때문에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볼 때 자녀가 그렇게 온전하게 자라고 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주님을 경외하고 이 사회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회들이 모여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들이 모여서 열방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 안에서 목적도 목적이지만 서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결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버스킹 끝나고 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도 아버지를 진짜 생명 다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이게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그냥 예언적으로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딱 만나고 진짜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하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예언적으로 선포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술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딱 하고 전화한 다음에 아빠 진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전화 드리니까 제 마음에서요. 진짜 엄청 따뜻한 이런 진짜 사랑이 이거구나. 이만 나오고. 진짜 사랑이 이거구나. 저희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저희 아버지랑도 얘기했는데 처음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화 끊어버렸을 때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먹은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제정신인 거 알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표현을 못 하셨지만 이게 마음이 되게 따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한 번씩 부모님한테 제가 아버지랑 대화를 거의 못 해보고 자랐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대화가 터졌거든요. 방언 터지듯이. 근데 저도 이제 워낙 저는 전화하면은 한 5초를 안 넘겨요 거의. 할 만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무뚝뚝의 극단인데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해봤는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각날 때마다 표현을 저한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고마워 미안해 이것도 못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그런 거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야 툭 치고 야 여러분 이름 끝나지 뭘 또 갖고 얘기를 해. 그랬는데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막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 아버지 고마워요란 말이 안 나와. 이러고 길에서 계속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있으셔. 가만히 있으셔 둘이 대낮에. 나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막 저 어머니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굳이 얘기는 안 했지만 예배드리다가 하루는 진짜 둘이 손잡고요 다 가는데도 펑펑 둘만 계속 울어요. 교감은 안 했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주님 몰라서 그랬는데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 안에 이 말을 워낙 집안이 무뚝뚝해갖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외국에 있을 때 전화 뭐 한두 달에 한 번 어쩌고 오면 5초예요. 별일 없냐? 예 끊어. 그런 점에는 저희 잡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겪으시는 그 상처와 깊이와 넓이를 다 모르고 여러분보다 훨씬 얕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이걸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보고 경건을 배울 겁니다. 자연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만 순결히 섬길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곳곳에 나가서 이루는 또 하나의 가정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미디어와 거짓말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샘플, 결혼의 샘플이 될 겁니다. 안 될 거라고 속고 있는 것도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이 기도 좀 할 건데요. 뭘 했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들을 우리 용서해 주십시다. 용서하기로 좀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기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정말 진리로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로 가르치는 이거를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마음속에 좀 용서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예수님 알던 모르던요 모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나 외로우실 거예요. 너무나 고독하시고 빚쟁이 되고 뭐 되고 빚쟁이 굳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왜 된 건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자겠다고 안 해요. 그래서 실패했지만
기댈 데 하나 없는,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이분들이 기댈 것이 어둠이 그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았겠지만 이분들의 젊음과 인생을 그래도 자기 혼자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신경 쓰려고 했던 거라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다. 아버지, 그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그냥 홀로 내버려져 있고,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나만 예수 믿는 분이 있다면, 나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내게 줬던 그 상처 때문에 용서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에서 그 외로움 가운데 있던 말던, 고독함 가운데 널브러져 있던 말던 그 상처 붙잡고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거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의 아픔을 제가 다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픔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가, 그 깊이가 여러분의 아픔과 그 상처보다 더 풍성합니다. 더 넉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주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용납하면서 용서해 주십시다. 또 어머니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거 정말 주님께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평생에 같이 가야 될 이 남편이 여러분 신경도 쓰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세상에 온갖 잣대들로 여러분 비교하고 난도질해 가면서 도마에 올려놓고 어떤 많은 것들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남편에게 흘러오고 받아서 상처되셨겠지만 우리 남편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다. 주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상처를 핑계로 여러분 자녀나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았던 것들,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용서해 주십시다. 남편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뿌려놓은 최소한 이건 해야 돼 저건 해야 돼 이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대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거짓말들 가르쳐주느라고 여러분들이 부담되고 멍해되고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다. 우리 서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것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이것들 놓아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과 서로의 상처들은, 세상의 거짓말들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말로는 치유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거짓말과 그 깊은 상처가 더 큽니다. 죽음까지도 부활해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내 가정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부터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니,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님으로 좌정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좌정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깨어진 가정들과 이 관계들 가운데 안에 성령 임하십시오. 하나님 자정하십시오. 자정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세대 간의 화합이 있게 하십시오. 세대 간의 치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랜 세월 찾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진짜 죽도록 밉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겠죠.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있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가족과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자원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임했을 때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 가정을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깨진 가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깨어진 사람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를 깨어진 향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세월 찾아 날아갔네. 하나님, 내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원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깨어진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이렇게 받은 상처들 작지 않을 겁니다.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대로 우리 상한 마음 그대로 그냥 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나가오니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혼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아빠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좋은 엄마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 상처 그대로 아버지 갖고 나올 테니까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우리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멘. 우리 좀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 안에 그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진 부분들 있다면 다 아버지 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버지,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의 예수님,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저희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탄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고 낄낄대면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정의 문제들과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이 사회를 혼란스럽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미 지가 이긴 줄 알고 낄낄대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래요. 내가 진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많은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믿고 추구하는 자들만 있다면 이 한 세대 전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단 나라의 역습을 수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고 좋은 남자를 본 적도 없고 좋은 남편을 본 적도 없고 좋은 아버지를 본 적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남편 되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이거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대로 결론 내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이것들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좋은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본 적 없어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많은 좋은 것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뭐가 하나 보이는데 화산이요 터집니다. 근데 이 화산이 터져서 확 태웠고 여기저기 화산이 막 터져요. 이제 한 이게 뭡니까? 라고 여쭸을 때 특이하게도 어떤 마음을 주냐면 가정 가운데 상대방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전혀 변화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은혜 받고 거룩한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떤 여지껏 만행을 저질렀던 아니면 어떤 상황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부터 이거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진정 부흥의 시작이라고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을 정하셔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약에 막 죄성 막 부리고 그랬으면 마귀가 지금 참소할 겁니다. 야, 네가 가정 가서 그런다고 되겠냐? 예전처럼 똑같이 그래야지. 속지 마세요. 우린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게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가정에는 전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가정 밖에서 믿음으로 산다?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더 이상 물 붓고 기름 붓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어떠한 짓을 행하던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용서를 구하시면서 난 믿음으로 살겠으니 나 예전에 용서해달라, 나 이제부터 믿음으로 행하겠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우리 가정 치료된다 선포하며 행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흥의 포인트입니다.